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가면 성가족 성당이라고도 불리우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유명한 것은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구상했다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더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1883년에 시작된 이 성당의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차례 이제 공사 연장을 발표했었고, 그리고 지금 예정하기로는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죠. 26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까지 과연 끝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자니 교회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보수하고 또 공사하고 또 고쳐가면서 세워져 가는 곳이니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표현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2007년에 87세로 세상을 떠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벨 그레함 사모님의 묘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에도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맨 위에 보면 한자로 의라는 글씨도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그리고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각 사람도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듯 끊임없이 수리하고 고쳐가는 공사 중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참아주어서 각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모든 인생도 그렇고, 가만 보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완전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망가진 것들이 고쳐져 가고, 또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가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성되어져 가는 것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정말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제 불을 켜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염원하고 기도해왔던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인도하심을 얻어서 이제 터를 마련하고 이제 설계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연합이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때를 얻게 하셔서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도 건물과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보이는 형태를 그야말로 교회라고 인식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당 건축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크고 웅장하게,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내가면서까지 가능한 한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큰 건물이 무슨 목회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듯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큰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진 교회인 줄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스스로 보이는 것에 갇힌 잘못된 교회관이요 신앙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다 라는 말을 오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처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마치 과도한 욕심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을 향한 개혁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더더욱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있게 하셨을 때는 감사함으로 지내면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성전을 찾아야 할 때가 오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 일을 맡기시면 힘들겠지만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듯 교회를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앞에 허락하신 수많은 인도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분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보내주신 이들을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을 이루도록 보내주신 이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새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새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한 지체를 삼도록 보내주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새롭게 보내주신 분들이니 역시 새 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도록 만나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보내신 분, 또 주님이 가족을 삼아서 허락하신 은혜의 백성들임을 깨닫고 주님을 대하듯 주님이 보내신 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낯선 분들을 대하는 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여기고 대하는 태도가 없다면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을 믿어도 그저 나만 알고 익숙한 사람들만 위하겠다는 그러한 지극히 편협한 생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낯선 분들을 맞이하는 이 사랑의 자세가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소중한 신앙 고백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어쩌면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모임보다도 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말하는 것이 너무 쉽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니 그리스도께 함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교회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가시고 또 세워 가시는 주권 또한 오직 주님께 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 편한 사람, 내가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과 택하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들과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명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맡기신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과 교사도 하고 저런 분들과 찬양대도 하고 또 이런 분들과 구약도 하고 이런 분들과 선교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고백하고 만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불편하고 누구는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내게 편하고 내게 익숙한 사람하고 그렇게만 잘 지내려고 힘쓴다면 점차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잊혀져 가고 그냥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지내는 동호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잘 모르는 사람, 마음 불편한 사람까지 그렇게 배려하면서 희생해야 합니까? 남들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하면서 지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이 일러주시는 것처럼 내 앞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 것입니다.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우심을 입었다면 누가 세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또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거나 그렇게 내 생각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명령하신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을 19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들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돌입니다. 자, 가령 직각으로 만나는 건축물의 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만나는 곳에 맨 아래에 놓여서 그 벽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돌, 그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의 구조역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지탱해 주시겠다고, 든든히 받쳐 주시겠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볼 때에 사탄 마귀가 가장 힘쓰는 건 뭐냐 하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리더십들을 막 흔들어대요. 교회에 헌신됐다고 이미 수고를 많이 한 분들을 막 흔들어대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을 흔들어대요.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을 특별히 흔들어대요. 그런 사람들을 흔들어서 교회를 요동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공동체,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모퉁이 돌이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덩치가 컸어요. 갑자기 이렇게 커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날 때 무슨 운동시합이나 체육시간 같은 때 기마전을 하면 제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차전 놀이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이 사실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자리는 제일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 앞자리에 그냥 딱 정해놨더라고요. 대학교 가니까 학생들이 MT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다 말고 갑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엎드려 갖고 피라미드를 이렇게 쌓아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사진을 찍더만요. 그 제자리 또한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니, 왜 나는 맨날 이런 데만 앉혀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또 든든히 떠받들어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건대 제가 거기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 하나 결단 났겠죠. 여러분, 때로는 누구를 떠받들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누가 높여질 수 있도록 기꺼이 받침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 많은 공동체,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내가 모퉁이 돌이 되겠다고, 내가 더 밑으로 앉겠다고, 내가 더 밑에 가서 서겠다고, 내가 더 험한 일을 하겠다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의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쿠스코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잉카 문명에 세워진 건축물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같이 아주 정교한 건축 솜씨를 인하여 감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돌담 거리가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 돌담을 쌓는 데 있어서 그 돌들의 모양이 벽돌처럼 딱 정형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이 견고하고 또 정교하게 다듬어져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듯 튼튼한 건축물로 세워져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이 돌들이 다른 돌에게 자기의 면과 자기의 모서리,
기꺼이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돌들이 자연적으로 이 아귀가 맞으면 그냥 그 위에다가 다른 돌을 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아래 돌이 아귀가 맞지 않으면 그 돌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돌은 사각형이지만 어떤 돌은 오각형이 되기도 하고 칠각형, 구각형, 심지어 12각형의 돌까지 있다는 거예요. 저 가운데에 있는 돌을 보시면 12개의 다른 돌과 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벽을 쌓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돌이 자기의 모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결되어져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리고 든든히 그 벽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의 모난 것을 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면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모양만 고집하고 깎여지기를 거부해서는 결코 하나 되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꺼이 내가 깎여지는 것, 그리고 깎여진 그 나의 모서리를 내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를 깎아서 그들에게 나의 면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면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벽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고에는 어떠한 종류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기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백성들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성전을 이루는 감격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서로가 말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특별히 4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루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가 된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당회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회의를 참석하곤 하는데 때로는 의견이 좀 달라서 회의가 끝났지만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당회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마지막 순서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세요. 그 중에 특별히 어느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들어가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조금 다른 의견을 내서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여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의 의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부부도 같이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이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은혜를 더 크게 놀랍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시련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피하겠노라고 또한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됐다면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나 혹은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채 나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고3이 하나 있는데 애는 쓰는 모양인데 좀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가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앞에 다 계셔가지고 그거 직접 배우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이러면 졸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함께 자라가는 법인데 허구한 날로 자습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모니터에 인터넷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몇 날은 좀 했겠지요. 그러나 이게 쉬우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득불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이 있음을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괜찮으시다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느새 나의 믿음이 지쳐가고 있다면 혹 식어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심하십시오.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니 단단히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조심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애써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분투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심령이 연약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덧붙여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힘쓰십시오. 가능한 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도무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영성을 온전히 지켜가기 힘들겠다 생각하시면 다른 시간을 마다하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더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느낄 수 있고 정말 나눌 수 있고 정말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소그룹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은혜를 소원하면서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바라며 또한 건물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그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감격 가운데 충만한 나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